요한복음 1장 43절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어르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빌립의 전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시간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갈릴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북방 이방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잠깐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하루하루 고기잡이해서 살아가는 어부들을 택하여서 사도들을 삼으신 예수님. 이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제자들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날 따라오느라 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선 이런 제자들. 이 제자들도 준비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단번에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모습. 첫째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 바예수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예수와 나사렛 예수의 차이점. 나사렛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에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쫙 생애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오리라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지서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됐잖아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과 또 애굽 피난과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실 것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것과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과 은삼십에 팔리실 것,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이런 말씀대로 쭉 기록된 예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성경이 좀 알기는 알았죠.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만 알고 이사야 9장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와보라. 그래서 참 친구지간에 끌려가듯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지서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서 민족 종교를 이룬 선민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율법이죠. 민족 종교로서 메시아 오시기까지 이방이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까지의 사명의 율법. 선지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초림, 재림, 심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러므로 선지서는 구약시대의 구약 이스라엘 종말의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신약시대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다. 구약 종말은 신약 종말의 역사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초림되러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 대신 요한복음 1장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계시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재림에 관한 말씀은.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2700여 년 전에부터 2500여 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것은 2000년 전에 복음서, 사복음서 또 편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말론의 말씀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재림에 관한 핵심 진리인 계시록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사도들에게 전해진 천국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내용, 그것을 전하신 거예요. 그것은 성취된 예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사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장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마땅히 될 일. 그럼 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 같이 재림에 관한 말씀도 선지서와 짝을 맞춰서 다시 연해야 될 터인데,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 계시록 7장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에 관한 목록적인 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을 받는 두 길,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영육 구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흰물이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육 구원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 왕국에서 살게 될 영육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시의 사명자,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사도들을 택하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의 선구적인 사명자들로 써진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들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다시 연하고, 그리고 알곡을 다 모으고 남은 바벨교회 짐승이 표받은 심령들 전부 다 심판해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2절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7장 1절에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력이 준비가 되어 일시간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어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잖아요.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는 것 중에도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핵전쟁을 통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보다도, 아니 냉정시대를 거쳐오면서 군비 경쟁을 통해서 핵전쟁 이제 일어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알거든요. 어쨌든 핵전쟁은 막아보자 하고 꾹꾹 눌러서 바람집을 잡는 그러한 시기에 어디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까? 해돋는 데서부터. 해돋는 데.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돋는 데로부터 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동방 땅끝 동북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이렇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2절하고 이사야서하고 이사야 24장 같은 경우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가 외친 거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날까지 사랑과 용서 합의의 몸을 전했는데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비방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는 더 이상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에 막 무서운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고. 심판의 복음을 도장 중에서 이건 인감도장 하나님인 도장,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감도장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나중에 쭉 1000후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래서 역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정인의 권세를 받고 땅과 바다를 받고 세계적으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전하는 사명.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자 올라오르는 소리 듣고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다시 땅으로 와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자 동무로서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 순교자 동무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해줘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 그것이 기독교 종말에 해돋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임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가 짝이 있죠. 이사야 59장 19절로 60장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의 생명의 빛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겠다고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 용서받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으로 더불어 천년왕국 1000년 혼인잔치를 위하여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두 번째로 오신다는 것이 이사야 5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의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대언의 영으로 쫙 신과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 변론. 그때 가야 비로소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성령과 신부가 쫙 말하는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으로서 인정받고 딱 나와서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여 캄캄하게 만민을 가르쳐.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빛을 발하는 역사와 이사야 9장의
갈릴리의 빛의 역사, 이 차이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2000여 년의 세월, 말씀적으로는 갈릴리의 빛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사야 60장의 빛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만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이사야 9장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셨겠죠. 오늘날 교회가 재림을 영접해야 할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이제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만 알았지 3절도 몰라요. 3절이 뭡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추수하는 때의 날과 같이 재림이거든요.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60장, 이사야 59장부터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의 신과 말씀이면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의 빛과 동방의 빛의 차이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 이하 쭉 12절까지 가면은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선지국가 여러분, 선지국가가 왕과 선지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선지국가,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죠. 선지국가. 그 기독교 종말에 잠깐 동안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선지국가의 모습이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에서 말씀의 빛에 쫙 계시록 9장과 같은 흑암 시대가 올 때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했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흑암 시대가 올 때 그것이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이러한 시대가 올 때에 그때 쫙 빛이 나타나는데 이 빛이 나가니까는요 막 전부 다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가자 이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왜 전부 다 가벼운 곳에는 사람은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로, 많은 것은 다시스의 배로, 무거운 것은 전부 다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날의 얼굴에 희색을 바라게 되리라.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복음 받아가지고 마치 나사렛에서 참 그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서 메시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다리던 우리의 모습, 눈을 들어 밭을 보러 하신 주님 말씀처럼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역사를 제초하는 이러한 시기, 이 말씀의 빛을 바라는 역사가 딱 시작되면은 그로부터 1260일이면은 알곡 다 모으고 문 닫아버려요. 문 콱 닫아버리니까 아이고 열어주소서 다
기름사가 준비해가 와가지고도 열어주서 해도 나 몰라 문 닫아버리고 나면 끝장이야. 끝장.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국의 세계교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앞으로 1260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의 그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이사야 9장과 60장의 생명의 빛과 예수님 재림시의 말씀의 빛의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르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정말 수고했어. 정말 간사함이 없이 주님 나만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했어.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느냐. 나의 삶 과정이 여러분 간사함이 없이 이사야 26장이 재림을 영접할 자의 인격이죠. 세대에 들어갈 인격. 첫 번째가 심지가 견고하고 두 번째가 정직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정직하기만 하면 평탄하게 길을 지름길에다가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돌을 지하고 싹 해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절대 정직. 여기서 간사. 계시록 17장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잊고 교회에서 또 말세복음으로 빼내심을 얻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세복음 받았습니다만 진실한 자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헛방.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기도 생활에 있어야 할 3원칙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 첫 번째가 양심의 원칙. 양심의 원칙. 정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우리 모두 이런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육신 눈으로 쫙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통찰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도 어땠습니까? 엘리사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는 까지 다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 영안이 꽉 열리지면은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있을 때에 보았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도
시편 139편이죠. 어디서든지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는 뭐 단번에 예수님을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 방식, 예수님이 와보라, 나다나엘이 와보라 말이야. 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백단, 누가 이단인 거 가보자 말이야. 누가 이단이 뭡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하다가 끝에 가서는 한쪽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한쪽은 계시록 14장에 표받은 자에게 불못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인데, 불못. 조금 지나면은 이제 알고 모으는 교회, 쭉적이 모으는 교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세례요한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저는 그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이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두 절, 11절과 12절, 그 두 절을 통해서 은혜 시대의 사도들이 쫙 나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13, 4절이 쫙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간 역사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다 참이다 하면서 나중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리잖아요. 대신 사도를 한 사람 세우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울 때, 그때 자격이 뭐였습니까? 그때 자격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서 택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자격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부터라야 12사도 은혜시대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역사도, 비나성도 13만 4천이 나오는 역사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머물러 둔 사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계시록 10장 11절.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빌립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드레의 모든 것을,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그의 삶을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재림을 앞둔 성도로서 알고 모으는 사명을 위한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 초림의 사명보다도 재림의 사명이 다 귀하고 복되잖아요. 여기 50절에서
50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물론 나다나엘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큰 이적 권능 기사 많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봤죠. 그래도 결국은 천국 복음, 영구원. 진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일, 더 큰 일, 재림에 관한 일, 재림에 관한 일. 재림에 관한 일은 영육 구원이요, 6,000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을 회복에 들어가는 6,000년 에덴 회복이요,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복음학자였는데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좋습니까? 영육 구원이 좋습니까? 영육 구원도요, 겨우 목숨만 붙어 있으라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자 동무의 삶으로서 많은 사람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로 인도했다는 조건으로 왕권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천년이 참에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쫙 가다 영원 무궁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영광스러운 더 큰 일, 더 큰 일. 여러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전도를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나눈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말세복음까지 쫙 내다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더럽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미가 4장. 그럴지라도 다 같이 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 영광이 커리라. 초림주 영광보다도 재림주님의 영광이 크고 우리가 시작할 때 영광보다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더 크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명자들이 되기까지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익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 시대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에 회복된 영광스러운 1,000년 동안 혼인잔치, 그 영광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